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듣는데 변동사거리에서 그때 교회가 그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봤는데 제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어떤 해변가 같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쫙 찬란하게 비추는데 제가 누구한테 쫓기더라고요. 막 쫓겨요. 쫓기다가 거기에 혼자 남은 거예요. 벌써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사람들 살리려고 내가 혼자 이렇게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막 누군가에게 막 쫓겨요. 쫓기는데 혼자 이제 거기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가다가 그 해변가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무릎을 탁 꿇고 손을 이제 들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목 자르라고. 그 모습을 내가 그때 한참 전에 봤어요. 근데 그 한참 전에 봤는데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게.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얼굴이 막 쭈글쭈글 늙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은 얼굴이 그냥 볼만해요. 지금 볼만해. 그런데 머리가 하얀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머리가 시끄럽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머리가 하얀하게 될 때 그때쯤 아마 이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아마 마지막 때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 보니까 그냥 시대가 말이에요. 점점점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머리가 하얀하게 될 때쯤 되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그때 그걸 이렇게 봤는데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가 순교되는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 막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이렇게 봤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뭐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뭐 주님께 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테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종말로 막 이렇게 치닫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네요,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얘기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또 이렇게 환상을 봤대요, 집에서. 갑자기 그 트럭에 양식을 막 실었대. 이게 이제 쌀이죠. 그거를 우리 최 전도사가 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더래요. 양식은 뭐 복음이니까 복음의 양식을 이제 막 나눠주는 그런 걸 이렇게 환상으로 봤다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환상을 볼 때는 이게 제가 우체부 아저씨처럼 이렇게 편지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사위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거의 막바지에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과 사위는 얼만큼 이걸 할 수 있을까? 대를 이어서 얼만큼 주의 일을 하다 갈까? 이제 이런 이제 걱정도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참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이런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언제 뭐 한참 남고 우리가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주님을 만나기 뭐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텐데 이게 우리 시대에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만 산다면, 여러분 모르고 내 혼자만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나야 뭐 살든 죽든 뭐 주님 만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을 주님 만나도록 해줘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섬겨주고 종처럼 이렇게 섬겨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타임 스케줄도 우리가 좀 볼 텐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가기 전에 성경의 시간표를 쫙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얼렁뚱땅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진짜 보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찾으니까 이게 찾아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셔 그렇게 말하지 말라겠잖아요, 성경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는 수직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크로노스를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다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위에서 딱 꽂혀버려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딱 꽂혀서 구원시키는 날, 이 사람에게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날, 이 사람을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날, 이 사람에게 딱 꽂혀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날,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자기가 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그 때는 크로노스고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크로노스 시간,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태어나시는 것도 날짜 하루도 안 바꾸고 거기서 변경 안 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침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사람들이 받는 것도 정확하게 타임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70일에 맞춰놨어요. 그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 72일 안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까지도 적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서 9장 한번 27절 한번 봐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 절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거고, 마지막 3년 반, 남은 3년 반을 나머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일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삼아서 7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바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러죠. 그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AD 33, 34년 이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이 시점으로 잡는 거죠. 그게 시간이 정해, 그것까지 70일에가 마쳤거든요. 그 마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랬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6절도 봐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한 일에 안에 된다는 거죠. 한 왕의 백성이 그랬어요. 왕은 아닌데 왕의 백성인데, 왕의 한 사람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린대요. 그럼 이건 어디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니엘 70일에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70일의 안에, 그 70일의 안에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끝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3년 반을 제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 70일에는 끝나요. 근데 요 얘기가 왜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왜 들어갔냐고. 여기에 이상하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이상할 게 없느냐? 이게 예루살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얘기를,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 얘기를 또 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AD 70년까지 살아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그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미 다니엘서에 써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일들이 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 이랬겠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죽는다. 이 예루살렘은 다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얘기가 속에 숨어 있는 거고 겉으로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휴거되는 것도 제가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휴거예요.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죠. 우리는 휴거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휴거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진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세계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에 써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얘기가 성경에 속에 써 있는데 영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도 휴거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영적인 이 성경을 믿으면서 겉으로 모든 성경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저는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적인 설교를 저는 하면서 성경의 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대로 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되었어요. 노아 홍수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노아 방주,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실제로 노아 홍수는 일어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멸망했다고요. 로마가 실제로 멸망했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도 실제로 멸망할 거라고요. 그럼 실제적인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거라. 옛날에는 어느 지역만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 로마라는 지역 이렇게 일어났죠. 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전쟁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 종말엔 온 지구의 전체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휴거도 종말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도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안타깝죠. 성경을 제가 먼저 안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 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휴거된다. 이 땅 너무 어렵고 힘들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이 평화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우리에게 위로 주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 말 듣고 위로받아라. 너 이 말 듣고 평안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위로 받나요? 무섭죠? 이러면 안 돼.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쓴 건데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단 얘기야? 준비가 안 됐단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란 얘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언제든지 이게 위로가 되죠. 그래,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늘 시민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나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에 있는 나라 거기서 한국이 무슨 위험에 처하면 미국에서 막 비행기도 막 그러대요. 비행기도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데려가려고. 휴거를 이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봐. 아니, 미국에서 미국 큰 나라가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비행기가 오더라고. 이 땅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만 막 뉴스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비행기 갑자기 와요. 그래서 여기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게 휴거라고요. 그게 공중 재림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문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데려간다니까요.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그냥 그 비행기 타라고 그러다니까. 사람들 미국에서도 왔을 때 시민권이 없으면 못 타요. 그 여권이 없으면 못 탄다고. 근데 시민권을 딱 보여주니까 막 타고 그러요.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죠, 그런 게.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러다가 비행기가 탁 와가지고 시민권 딱 보여주니까 야, 탁 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보여줄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여줄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시민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빛의 갑옷이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된다고요. 네,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된다고요. 기름 등불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전가하는데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너희들 이 말 듣고 위로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흥분하셔야 된다고, 막 기분 좋아야 된다고,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막 기분 좋아야 된다고요. 근데 위로가 안 돼. 무서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다.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15절 16절에 뭐라 했다고요? 다니엘이 말한 바. 자, 구약의 다니엘이 말했잖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AD 70년에 멸망한다잖아요. AD 70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할 때 그 가증한 것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쭉 예언해 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가라.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지성소로 도망가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산으로 도망가라.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산으로 도망갔다고. 실제로도 산으로 도망갔다고. 다 숨어서 산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타이터스 군대라고 있는데, 로마 타이터스 군대가 싹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서 죽는 바람에 이 군대가 다시 피했어요. 로마로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었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싸버린 거야. 완전히 싸버려가지고 한 명도 못 도망갔어요. 그 안에 완전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여기는 아닌 사람, 한 애기까지 다 죽였어요. 임신한 애기 엄마가 도망칠 때, 또 실제로 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임신한 애기 엄마가 도망칠 때 그 뱃속에 뭐 금은보와 이런 거 숨겨놓고 나오는 줄 알고 배를 다 갈랐어요. 임신한 여자는 배를 다 가르고, 애기들 속에다가 이렇게 뭐 항문이나 이런 입 속에다 이렇게 뭐 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거, 자기가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고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요, 애기들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들 다리를 들고서, 이게 그래가지고 바닥 있잖아요, 돌에다가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이게 실제로 기록의 사건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거기에 안 도망간 사람들은. 근데요, 이 타이터스 군대가 황제가 죽었다 할 때 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 딱 비었잖아.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서 다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때는. 그게 AD 70년의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성경이 어떤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AD 30년이라겠죠. 그런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했죠, 완전히. 그러면 이게 40년이라고 얘기해요. 40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40년은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40일 동안 금식,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다 환난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진짜로 멸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을 이렇게 볼 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at the time입니다. 그 시간이 온다. 그 시간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지막 멸망까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살짝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얘기를. 여기다가. 그거를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하게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 시대 때 써놓고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신약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라고, 여기다가.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돼 있죠. 평강과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이 말씀, 휴거되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